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하늘빛 향기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요, 이 자리에 있으면 매주 이렇게 오셔서 삶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점은요, 그분들의 삶이 바로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땅끝이 그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땅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진짜 먼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서 어렵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물론 너무 귀한 사역이고 좀 특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또 매일매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것 또한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골목 구석구석을 땅끝 삼아서 선교지 삼아서 누비고 계시는 분인데요. 바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공공근로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최정욱 목사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온 최정욱 목사. 노숙 생활까지 할 정도로 시련을 겪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야기와 공공근로를 통해 만난 믿음의 가족들과 날마다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여정을 만나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요새 목사님은 몇 개의 직업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개척교회 목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공근로라고 네. 국가에서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중에서 저는 그 동네 쓰레기 치우고 동네 네. 청소하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잡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 어느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두 군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평일날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적으로는 이제 공공근로 하는데 좀 더 많이 쓰긴 하지만 네. 예, 목회에도 차질 없도록 늘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공공근로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보통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신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2014년도 여름에요. 네. 예,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냥 그 전 재산이 이제 신림동에 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하는 단칸방이 전 재산이었고요. 네. 뭐 그냥 가난한 신학생으로서 그 뭐 대부분들이 그렇지만 아내가 이제 마트에서 생선 코너나 야채 코너나 전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늘 이제 그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네. 신학대학원을 야간으로 돌리고 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좀 그 일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요. 그래서 뭐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뭐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그러면 공공근로를 한번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지요. 네네. 그게 이제 나라에서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어서 저도 그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돼서요. 그래서 2014년 여름부터 공공근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가게 살림에 보탬은 많이 됐을 텐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되나요? 그 공공근로를 하면? 예. 그러면 보통은 월급이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계좌로 이렇게 이체가 되죠. 네, 되는 경우 계좌로. 예. 그런데 계좌로 이체된 게 쉽게 얘기해서 아내에게 전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네? 왜냐하면 이게 목적 자체가 예. 예, 아내를 돕고자 시작한 일인데 예. 그럼 보통 월급은 아내한테 전부 전달이 돼야 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듣기에는 매우 적은 양이 사실은 전해졌다고. 예, 그러니까 시작은 아내를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늘 이제 생각이 우리는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이고 예, 어디든 우리의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네. 예수의 빛됨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하고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청소하고 하다 보니 더울 때는 음료수 챙겨 드려야 되고요. 네. 또 수시로 이제 점심 식사 대접 해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 예, 아내한테 사실은 월급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면서 공공근로 한 1년 이렇게 지나면서는 한 분, 두 분 그 저희 단칸방 가정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아, 네. 같이 일하시는 예, 분들이요. 이렇게 두 분, 세 분 늘어나서 저희 단칸방이 한 대여섯 명 앉으면 꽉 차요. 조그만 단칸방인데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찬송도 마음대로 이제 크게 못 하니까 네. 주변에 방해를 안 주고. 예, 그렇죠. 예. 소곤소곤 찬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의 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하는 그 상가 지하에 지금의 자리를 이제 얻게 됐는데 500만 원은 이제 제가 있던 그 단칸방 네. 보증금으로 했고 나머지 500은 이제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서 지금 예,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감사한 건 상가 들어가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요? 근데 벌써 한 20여 분 이렇게 예, 함께 할 수 있도록 식구가 들었군요. 예, 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멘.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또 궁금하고 걱정되는 건 그럼 단칸방을 보증금 빼면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진짜? 예. 예. 그 지하 상가 교회 한쪽 견에 아. 다행인 게 이제 창고처럼 쓰는 쬐끄만 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사택으로 쓰고 있고요. 네네. 화장실은 이제 상가 1층에 예, 공용 화장실에서 쓰는데 밤이 되면 이제 술 취한 분들이 좀 많이 드나드시니까 상가라 네네. 공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이제 아내가 화장실 갈 때는 제가 함께 같이, 가지고 예.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단칸방에서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던 예배를 네네. 드릴 때 생각하면 마음껏 찬송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네. 와. 예. 어쨌든 사모님께서도 그 처음에는 월급을 너무 적게 갖고 와서 예. 뭐 한편으로는 그 좋은 일에 쓰여지니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 된 입장에서는 예,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눈을 좀 흘길 수도 있거든요. 힘들었겠죠. 그런 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생각나는 달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감사한 건 네. 아내가 참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네. 저한테 한 번을 투정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그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하고 하죠. 네.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야속하다, 투정은 안 하셔도 야속하다, 힘들다 하실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말씀도 전혀 안 하세요. 안 해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진짜 돕는 배필. 예, 지금 그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이 예, 구원의 우물들. 우물교회죠. 예, 우물들 교회입니다. 우물들교회. 예, 예. 무슨 어떻게 뜻이에요? 이름 지으시게 되셨어요? 예,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이사야서 12장 네. 3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예, 그 말씀에서 땄습니다. 그 처음에 문을 열었을 적에 교회 문을 열었을 적에는 대여섯 명이었다가 예, 예. 지금은 이제 20여 명 되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된 걸까요? 어떤 게 좋아서? 주님이 하셨겠죠, 네. 당연히. 근데 그 교인들 말을 빌자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양복 입고 그 목사요 하고 전도를 했으면 자기들 교회 안 나왔을 거라고. 네,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함께 쓰레기 치우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노라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그 아내가 열심히 수시로 점심 식사 대접을 해줬던 네. 수시로 제가 이제 밖에서도 물론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요. 집으로 점심에 아. 많이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많이 해드렸어요. 사모님도 일하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쉬시는 짬짬이 날? 예, 예. 짬짬이 계속 많이 그래서 네. 뭐 아내가 또 음식 솜씨가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힘도 컸지 않았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온 몸으로 할 수 있는 섬김을 다 하신 거잖아요. 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감사해요. 아내한테 네. 감사하고. 네. 아 그러면 그 목사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일을 하시고 교회 예배는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낮 예배하고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하고요. 근데 저희는 주일 날도 이제 점심 당연히 함께 주일 만찬 하고요. 네. 수요일 날도 6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네. 예배 끝나고 7시에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저희는 예배 후에 항상 식사를 함께 해요.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고요. 예. 근데 말씀을 다 듣진 않았지만 조금 듣고서 목사님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면요. 삶에 있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탁 선포하시는 게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포의 의미로 목사님의 책임이 끝이 나는데 우리 최정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선포를 했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장 어려운 일에 먼저 하고 맞아. 일터의 현장에 있는데 딱 뭐 어려운 일 있을 적에 먼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야, 그래서 어려움 있으시겠어요. 뭐 늘 저는 생각이 또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고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실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자고 늘 얘기하고요. 네.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으로 일할 때도 뭐 더러운 쓰레기 막 이렇게 있으면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늘 치우고요. 섬김에 있어서도 늘 솔선수범하려고 하고요. 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님으로 서는데요. 강단에서 내려오면 형님 동생하고 누님 동생하고 그래요. 네. 같이 동료로서 어우러지기 네.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인격이 얕아서 그런 질문 드리는데요.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시는데 혹시 가끔 계속 하는 게 당연하다, 목사님 하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좀 그런 분 게으름을 계시죠? 그러신 분 꼭 계시잖아요. 네. 그럼 마음이 조금 아니요, 힘들지 그냥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죠? 그냥 당연히 그러겠거나 생각하고요. 네. 그러고 섬겨요. 또 그 모습들이 예전에 제 모습이고요.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그러네요. 교회로 오시게 된 계기가 되겠죠. 네, 네. 그 모습이 예전에 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어떤 맞아. 청년이셨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돌아온 탕자였어요.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로 철없이 컸고요. 네. 그리고 커서도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래서 20대 때 27에 결혼을 했는데 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가기 일쑤였고요. 네네. 가끔은 외박도 하고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아,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가정에 좀 성실치 못해서 2년 만에 이제 가정이 파경을 맞게 되고요. 이혼을 하고 지금도 예전에 그 아내를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혼을 하고도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그 가정에 실패했다는 좌절감까지 겹쳐져서 아주 더 방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갖고 있던 작은 집이 그렇게 방탕으로 다 없어질 정도로 네네네. 그리고 카드비 수천만 원 지고요. 마지막에는 그 사채비까지 지게 돼요. 유흥비를 위해서 사채비까지 300만 원을 지는데 그 사채빚이 뭐랄까 조폭들 끼고 이렇게 하는 사채업을 하시는 네. 그런 데서 돈을 빌려서 그걸 이제 못 갚게 되고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나 그 가족들이 한두 번은 도와주지요. 네네. 근데 제가 막 끝자락으로 막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손 들게 되고 그래서 사채빚을 못 갚게 되니까 네.
도망자가 되고 노숙자까지 되어져요.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 거 아닌가요? 그래서 노숙자가 돼서 서울역으로 뭐 파고다 공원으로 뭐 전전하고 예. 예, 어느 날은 그냥 술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죠. 그러다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한강에 이제 빠져 죽으려고 갔죠. 근데 한강에 죽으려고 갔는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술이 확 깨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죽을 용기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정말 더 좌절감이 들어서 정말 터덜터덜 이렇게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서 제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때가 금요 철야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찬송이 지하에 있는 어떤 쬐끄만 상가 개척교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송 소리에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정말. 예. 그러고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저한테 듣더니 그러면 그 마석의 수동 금식 기도원이라고 예, 성복교회에서 하는 네. 그 거기로 자기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허드렛 일 조금 도우면서 먹고 자는 거를 해결을 해주겠노라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새벽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예,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저한테는 참 값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신학대학을 가게 되신 건가요? 예, 바로는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예, 그것도 잠깐 얘기하자면 네, 네. 간증인데 제가 사채빚을 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노숙자 생활 몇 달에 또 기도원에서 1년 반, 거의 2년이 되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겠으며 네. 또 그분들이 저 찾는다고 저희 형제들 집에도 찾아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 잔뜩 약이 오른 상태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저 잡으면 가만 안 둔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알게 된 어떤 지인을 통해서 300만 원이 생겨요. 네. 그래서 뭡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채 원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갖고 사채업자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요. 2년이 됐잖아요. 예, 예. 그거 원금 들고 가져가면 예,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미 뭐 몇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그렇겠죠. 났고 또 저 잡는다고 지금 혈안이 돼 예, 있는.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근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그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나를 믿고 가라고 회복시키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 믿고 찾아가요. 또 혼자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어서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알던 동갑내기 전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제 함께 가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전도사님이 그 가는 날 저를 붙잡고 이제 위로해 주신다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본인도 손을 달달달 떨더라고요. 그럴 것 저도 같아요. 떨고 네. 그러면서도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전도사님께 참 감사하고요. 같이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자초지정 얘기했더니 뭐 펄쩍 뛰죠. 갑자기 그 자리 그 옆에 어떤 숙녀분께서 점잖은 숙녀분께서 문득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얘기 들어보니까 참 딱한데 이번 한 번만 원금 받고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돼요 이러셔요. 예. 그러더니 또 그 옆에 또 조금 젊은 여자분이 형부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형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예수 믿고 똑바로 사신다고 하고 딱한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줘야 하고 두 분이 막 간청을 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분이 사채업자 되신 분이 난처해 하다가 저한테 그 앞에서 제 그 서류를 찢으면서 주면서 네. 당신 정말 운 좋은 줄 알라고 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분께서 점심 먹으러 갈 거니까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래요. 저는 사실 무서워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그렇겠죠. 같이 간 전도사님이 예. 아유 좋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 눈치 없이 또 예. 그러시네요. 그래서 한층 가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소갈비집 양념 소갈비집을 갔는데 네.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양념 소갈비인데요. 네.
몇 년 동안 못 먹어봤죠. 기도원에 그렇겠죠. 있으면서는. 예. 그거를 먹게 돼서 실컷 먹었어요.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처제 되시는 분이 정말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하려고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거겠죠. 예비하셨군요. 그래서 소갈비 잘 얻어먹고요. 나오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쫓아 나오시면서 제 주머니에 뭐 푹 찔러줘요. 네.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10,000원짜리가 1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용돈까지 얻어온 거죠. 세상에 그 사채를 2년 지난 사채를 원금으로 갚은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세상에. 예, 밥 얻어먹고 용돈까지 받아서 나와서 제가 길에 있는 가로수를 붙잡고 미친 듯이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제가 경험했죠. 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예, 지금도 저한테는 그것이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늘 당당히 고백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와, 예. 드라마에 나올 예. 법한. 어떤 신앙 간증의 한 장면보다 정말 더 극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인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런 재정의 회복,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들한테 또 필요한 게 재정과 함께 우리의 영의 회복도 좀 필요하잖아요. 또 가정의 회복, 여러 가지 회복들이 필요한데 그 외에 이런 회복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이제 그 제주 열방대학에 네. 예, 그 CDTS라는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제주 열방대학의 CDTS라는 제자훈련 과정을 들어가게 돼요. 네네. 들어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죠. 저는 학생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간사로 거기를 섬기고 있었고요. 간사님으로. 네네. 예, 그래서 아내를 보고 제가 한눈에 반해서 예. 2년 동안 구애를 해서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아내도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우라서 그래서 더욱더 공감하게 됐고 그렇게 지금까지 닭살 부부로 네. 10년째 주변에 부러움을 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그 제주 열방대학은 그 교육 동안은 연애 금지 조항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내 연애 금지같이. 예, 예. 예.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교육생이었고 아내는 간사님이었으니까. 근데 한눈에 반해서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감추질 못하고 막 티를 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집행부로 네. 제가 불려가서 집행부에서 간사님들이 정욱이 형제님 훈련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경고를 받기도 여기서 이러시면 했어요.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경고를 받기도 했었어요. 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모님 얘기하면 그 감출 수 없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행복한 행복감이 미소가, 그냥 네. 퍼져 나오는데 네, 사실 오늘 그 같이 오셨거든요. 네. 방송국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모님 모습을 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반하실 만큼 정말 아름다우시고 네. 또 너무 이쁘죠? 네. 네. 근데 예. 외모도 예쁘시지만 마음도 너무 예쁘신 분 같고 그러면요. 사실 이 진행 원고에는 없지만 사모님을 보시면서 카메라를 보시고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읽으실래요? 오늘만 날입니다. 네. 네. 아이고. 저기 예. 비치는 카메라를 보시고 뭐 어떻게 부르셔도 좋으니까 여보,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로 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로 이제껏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함께 해주고 이 시간까지 정말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특히 그 당신이 마트 생선 코너에서 일하고 생선 비린내하고 땀 냄새로 이렇게 밤늦게 퇴근을 했을 때 내가 당신 안아주면서 수고했노라고 할 때 사실 당신 몸에서 나는 그 힘들었던 그 땀 냄새와
생선 냄새로 인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이 시간까지 늘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고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살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혼들 살리면서 함께 천국 가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장하다고 칭찬받는 아들, 딸 되자고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하루하루 별다른 소망 없이 살아가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 절망 가득한 삶에 소망과 기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방금 편지 내용 중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점점점점. 그 부분에 정말 목사님 마음이 뭔지를 알겠어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 네. 교회에서 지금 매일 오전마다 또 특별한 섬김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어요. 네. 고물상에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특히 아침 시간에 그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아침 식사를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밥을 차릴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안 돼서 이제 아내랑 그 길거리 가보면 왜 계란으로 이렇게 해서 야채랑 해서 하는 샌드위치 네, 있죠? 네, 네, 네. 그거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네. 아내가 그거 잘 구워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로 아침마다 이제 그분들 대접을 해드려요. 음료수하고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근데 계란파동 때 이제 막 계란값이 막 비싸져서 좀 맞아, 힘들어서 그랬었죠. 예. 그때는 또 초코파이로 좀 바꾸기도 했었지만 어쨌건 이렇게 섬기는데 지금은 한겨울이라 네. 한겨울엔 아침 시간에 추워서들 안 오셔요. 네. 고물상에. 그래서 지금은 한겨울이라 못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봄 되면 또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은 계속 그 음식을 하시잖아요. 그 설거지며 뭐 청소며 뭐 일하시면서 늦게 들어와서 그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도와주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목회를 이제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아내가 일을 안 하고요. 함께 목회에만 전념해주고 있어요. 저만 공공근로를 하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식사 대접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하면서 상가교회 하시면은-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아내는 일을 안 하고요. 더 바빠요. 보니까 식사 대접하는 게 교인들 수시로 챙겨야 되고 평일날도 그러게. 수시로 그렇죠. 이제 제가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모시고 네. 가서 식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그 지금 목회하시는 구원의 우물들 교회 이제 내어졌습니다. 예, 어떤 이제 사역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회복의 사역들이 회복의 또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의 개인적인 인생 그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느낌들이 그 교회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의 회복들을 위해서 이제 역사하시고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거든요.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경험한 대로 네. 양들이 붙여진다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인들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가난한 공공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또 쓴뿌리가 돼서 그런 일단 심적인 회복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고요. 또 하나가
그 가난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소망 없이 날마다 거의 술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이분들은 술을 뭐 이렇게 즐기듯이 드시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눈 뜨면 소주 한 병을 맥주 글라스에다 탈탈탈탈해서 그냥 아침밥으로 드셔요. 그 정도로 식사 술을 안 하시고 네, 그냥? 식사도 안 하시고 그런 정도로 술을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술을 끊으시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셔요. 오죽하면 대부분 이제 혼자인 분들이 많으세요.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신데요. 한 네. 20여 명 정도. 근데 제가 막내니까요. 네. 제가 올해 51인데 막내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이제는 그 싱글 되시는 분들이 결혼에 대한 그 재혼에 대한 소망까지 막 갖고 기도하셔요. 그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그냥 술로 사셨던 분들이 이제 술 끊고 새로운 소망으로 예수를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네요. 교회에 주제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저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 예수 믿으니까 살만 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셔요. 네. 근데 저희 교회 주제가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네, 있죠. 네. 그리고 눌린 자를 회복하시고 네, 네. 그것처럼 저희 교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눌림들, 묶임들, 뭐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그런 상처와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예수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막 있다 보니까 찬송가 96장 제일 좋아하세요. 네. 그 찬송할 때면 다들 신나서 일어나서 찬송하세요. 네.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쌓여서 오늘의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신가요? 자꾸 하셨죠. 제가 막내라서요. 네, 그럼 신작에 목사님. 자꾸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에서 섬기기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권사님이셨고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어머님 따라서 나갔었어요. 근데 커가면서 이제 그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오는 걸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오는 거 보시면서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네. 천국에서 저를 너무 기쁘게 네. 바라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가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깊이 인식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의 회복에 관계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일례로 하나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글라스로 소주 한 병씩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주사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작년쯤에 아내가 그 자녀와 함께 떠나요. 이분이 이제 한 60 되신 분인데 떠나서 이제 뭐 이혼 법적으로 수속만 안 했지 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가정이 깨어진 상태였는데 그분이 공공근로를 하면서 이제 저희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그 영정에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저희 권면을 통해서 5개월 동안 이제 술을 끊으면서 가정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함께 했죠. 네. 근데 5개월여 만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이분의 그 변화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을 열고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난주에 제가 세례 드렸어요. 아멘. 사모님은. 네. 그래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가정도 회복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진짜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은혜를 그대로. 그럴 때 또 목사님 마음이 기쁘죠.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너무 행복하죠. 아까 그 우리 아내분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를 띄우셨는데 아마 이제 CGN TV가 지구 어느 곳에 나가는
그런 방송국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뭐 한 말씀 오늘만 날인데 목사님께서 한 말씀 남겨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 구원의 우물들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형님 누님들 예, 다른 무엇보다 예,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형님 누님들도 마음껏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듯이요, 형님 누님들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역사하셔서 형님 누님들이 고백하듯이 예수 믿으니까 살만 난다고 고백하시듯이요, 정말 앞으로 더욱더 살만 나는 삶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복음 전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까지, 그런 예수 제자의 삶까지 사시게 될 겁니다. 네. 기대하셔요. 예. 네.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 서로가 그런 마음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예. 못다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이 시간 빌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된 부부이다 보니까, 실패를 통해서 회복된, 주변에서 이제 그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한 번씩 식사하자고 해요. 그러면 만나면 예수 안 믿는 분들, 부부들에게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체험해야만 온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노라고. 아시잖아요. 우린 에덴 동산 이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부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이혼하는 건 뭐냐고 이제 저한테 따져요. 네, 그러면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 꼭 이 방송 보시는 부부들에게, 또 영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끝으로 하나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저희 교인들이 공공근로자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이제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시행이 돼요. 근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6개월을 하게 되면 6개월은 실업자가 될 때가 많아요. 탈락이 되면. 네. 그럼 없는 사람들한테 6개월을 실업자로 지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교인들이 이제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니라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좀 있어서 식당을 차리는 걸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또 감사한 건 저희 동네에 그 곰탕 맛집 할머니가 외부에서도 막 많이 오는 그런 맛집이에요. 근데 저희 얘기를 듣고 맛 전수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이제 동네에서. 예. 환경적으로 그게 한 5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더라고요, 최소.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너무 이렇게 따뜻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네. 그런 삶의 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느끼고 목격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시고 이러한 이웃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저희한테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더 많은 교회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진짜
완벽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목사님 가정에서 꾸려지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꾸리는 그 맛있는 식당이 따뜻한 식당이 얼른 돼서 저희 하늘빛 향기 가족들도 가서 그 사랑을 함께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